본문 전체는 11장부터 13장 4절까지인데 그 중에 11장 10절에서 32절 역시 족보 얘기 한 번만 더 되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0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더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였더라. 아멘. 복잡한 얘기죠. 족보 얘기만 조금 좀 오늘 좀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족보의 이름들의 의미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죽은 언어가 됐어요.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이 단어들이 죽은 언어가 됐다는 건 뜻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억지로 이렇게 짜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가지 재미난 걸 공통적인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5장은 상태, 시간에 대한 이름들이라면 10장은 지역에 대한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독특하게 10장의 시작을 할 때 노아의 아들을 얘기할 때 분명 밝히기도 21절에 보면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라고 이야기해놓고서 그러면 이스라엘 예법대로 따지자면 장자부터 나와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10장에 시작을 하며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놓고서 정작 시각은 야벳부터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게 조금 독특하다고 그랬죠. 물론 뭐 주인공은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셈을 나중에 쓸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야벳이란 이름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5장에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지역의 개념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야벳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역은 어떻게 배포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땅은 어떻게 구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10장 2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다면 재미난 건 21절에 나오는 셈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셈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명성이라는 뜻을. 여기서 한 번 더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시간, 두 번째는 장소,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택하실 때 방법이 있는데 먼저 사람부터 탁 택해놓고 너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 하신다고요? 시간을 성별하시고 그 다음에 장소를 예정하신 후에 그것이 다 준비가 되면 비로소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러준 때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노아가 500세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홍수는 언제 나죠? 600세에 납니다. 100년의 시간이 걸리죠.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고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꼭 아브라함은 부름받고 100년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하나님이 시작한 시점과 내가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때를 지켜낸 사람을 창세기에선 의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부름에 응답해서 그 부름의 끝을 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아는 부름 받고 1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홀로 배를 만들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부르셨고요. 그래서 600세가 되었을 때 배가 완성되는 걸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을 때 그에게 의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는 걸 믿자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때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줄 때가 다른데 그때까지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은 건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그 시점부터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정말 죄송해요. 근데 조금만 가보자고요. 한번. 셈의 족보를 보는데요. 10장 21절과 11장 10절을 같이 볼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셈의 10장 21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빨리 넘어갈 수 있어서 이렇게 갑니다. 10장에 보면 셈 나오고 엘람 나오고 아스루 나오고 아르박산 나오잖아요. 그쵸? 21절에 보니까 셈 그리고 22절에 엘람 아스루 아르박산 나오잖아요. 이름을 한번 가볼게요. 셈의 이름의 뜻은 명성 이름. 앞서 말한 대로 시간 성별하시고 장소까지 하나님 미리 예비하니까 사람 부른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람 불러서 셈이라는 사람을 부를 준비를 하셨고, 그런데 셈을 불렀을 때 이 엘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오르다. 사람을 불러서 올라가게 하신 거죠. 사람을 불러 엘람 올라가게 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아수르가 나왔어요. 아수르의 이름은 뜻은 번영하다예요. 하나님이 불러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올라가니 번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수르라는 이름입니다. 아수르는 번영하다. 이름을 불러 오르게 하니 번영하다. 그리고 아르박삿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아르박삿은 영역이라는 지경.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땅은 너희 땅이라고 그 영역을 확장시켜주고 마무리해줬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그 다음 11장을 볼게요. 11장을 보니까 11장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말했던 엘람과 아스루는 쏙 빼버리고 아르박삿으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셈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영역을 정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10장을 기록했던 그것과 11장을 기록한 것과 관점이 다른 겁니다. 굳이 그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를 알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다시 한번 볼게요. 10장에 재미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롯과 아람 22절에 보니까 10장에 엘람, 아스루, 아르박사설지나, 롬, 아람, 그리고 우스, 훌, 게델, 마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빼버립니다. 11장에. 그리고 아르박사시 셀라를 낳고 라는데 셀라는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름의 뜻을 이렇게 하면 이름을 불러서 올라가게 했더니 번영했고 영역이 확정되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에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바르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해요. 에벨이. 에벨의 뜻은 히브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 어원이 되는 단어가 바로 에벨입니다. 그래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10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셈은 10장 21절인데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셈, 엘람, 아스루, 아르박사, 룻, 아람, 우스, 훌, 게델, 마스, 셀라까지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건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을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가게 해서 번영하게 해서 정착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다? 에벨 자손, 곧 히브리 자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자손의 시작이 사실은 셈족이기도 했지만 셈족이기보다 에벨 족속인 거죠. 그래서 이 에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일어난 일이 25절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 그리고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을 욕단이라고 했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제 에벨 곧 히브리 자손을 택한 그때의 세상이 둘로 나뉘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아니한 자의 구별이 이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벨렉은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요. 25절과 10장 25절과 11장으로 가면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해서 11장에 가면 15절과 만나거든요.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아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에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 그리고 그 사람이 벨렉을 낳았고 벨렉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 세상이 나뉘었는데 그런데 재미난 거 보니까 17절에 보니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대요. 거기 해놓으시고 10장 가봅니다.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그리고 26절을 가볼까요? 6절 26절 같이 읽으면 시작. 욕단은 알모밧을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조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욕단의 계보로 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11장은 어떻게 되는지 11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 지나면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울라 누구 계보로 가고 있죠? 벨렉의 계보로 가죠. 여기서 나뉩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10장 26절부터 시작한 욕단의 계보의 끝에 만나는 사건이 바벨 사건입니다. 세상이 나뉘었죠.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아니한 사람이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벨렉을 기준으로 해서 벨렉의 자손에서는 메시아의 후손이 나오게 되고요. 욕단의 후손으로 시작이 돼서 바벨 사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11장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11장 2절 볼까요? 11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어디로 갔대요? 동방. 이 동방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향을 말할 때 동서남북을 말하죠. 근데 이 동서남북의 기준이 뭐냐는 게 중요하죠. 어디를 기준으로 동쪽일까요? 예루살렘. 당시는 예루살렘이 없을 때니까. 당시 창세기의 기준이 되는 땅이 어디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이 에덴을 중심으로 동쪽인 거예요. 이건 공간적인 개념에서 에덴의 동쪽이지만 우리가 옛날에 그 영화에 있었잖아요. 카인의 후예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은요. 과거를 얘기합니다. 시간적으로. 에덴을 중심으로 미래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간 것이 아니라 에덴을 중심으로 인간적인 과거로 회귀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공간적으로는 동쪽이 되지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벨렉과 욕단이 있었는데 욕단 쪽에서 선 사람들과 벨렉 쪽에 선 사람이 있는데 이 벨렉 쪽에 선 사람과 욕단 쪽에 선 사람들이 나뉘게 돼서 한쪽은 에덴의 동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한쪽은 어디로 흘러가게 거죠? 하나님의 백성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인간의 최고의 높이까지 올라가는 바벨탑을 쌓게 돼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어느 한쪽은 하나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미난 건요. 데라라는 사람이 이제 확 넘어가서 11장 25절에 나오는데 11장 25절에 나오는 데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데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욕단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예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이라고 10장 26절에 보면 10장 26절에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라고 나오는데 요 예라라는 단어가 달의 아들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달의 아들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얘기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니 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달은 뭐의 상징일까요? 어둠의 상징이죠. 그쪽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데라는 뭐를 했던 사람일까요? 데라는 달의 우상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주하다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더 재미난 건요. 데라가 이주하는 이때를 아브라함 나이 60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아주 재미난 일인데 노아가 죽어요. 이때까지 노아가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노아가 죽던 그 해에 데라는 이주를 결정합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건 뭐냐면 이게 약간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 노아가 죽던 그 해에 데라가 이주를 시작하는데 그거는 노아가 과거에 예언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뭐냐면 가나안은 셈족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 근데 노아가 살아있던 동안은 이주를 못했던 거죠.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노아가 죽자마자 그 시작을 데라가 열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은 데라의 의지였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데라가 떠난 지 15년이 지난 75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족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한 부분만 좀 잘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족보를 좀 다룰게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족보를 다룬 적이 없어서 한번 다뤄드렸고요. 하나님 먼저 시간 성별하십니다. 그리고 장소를 이미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응답하는 사람은 의인이 될 겁니다.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시간을 성별하시고 장소까지 예비하시고 부르셨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벨렉처럼 나뉠 겁니다. 그러나 나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이주하기를 결정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부름받을 때와 응답받을 때는 다르다. 그때까지 변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마음먹은 그때부터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족보 얘기를 조금 같이 나눠봤습니다. 시간의 흐름도 살펴보았고 장소의 흐름도 살펴보고 오늘은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를 보았습니다. 번영하기도 하고 정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브리 민족을 택하신 것처럼 나를 택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 부름받은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변치 말게 하시고 내 중심 변치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그가 의롭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보내며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며 선택과 결단을 해봅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도록 그때마다 시마다 그 응답의 확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